민수기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은을 두드려서 나팔 2개를 만들고 회중을 불러 모을 때와 진을 거두고 행군을 시작할 때 그것을 사용하여라. 나팔을 둘 다 불면 온 회중이 회막 입구 너에게로 모여야 한다. 나팔을 하나만 불면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의 천부장들만 너에게로 모여야 한다. 짧게 끊어서 부는 나팔 소리가 나면 동쪽 진영이 움직인다. 두 번째로 짧게 끊어서 부는 나팔 소리가 나면 남쪽 진영이 움직인다. 짧게 끊어서 부는 나팔 소리는 움직인다는 신호다. 회중을 모으기 위해서는 길게 나팔을 불어야지 짧게 끊어 불어서는 안 된다. 나팔은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이 불어야 한다. 이것은 너희와 너희 대대로 계속될 규례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너희를 공격하는 적과 싸울 때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기억될 것이며 너희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너희가 즐거울 때와 너희의 정해진 절기와 매달 초하루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2년째 되는 해 둘째 달 20일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 위에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 광야를 떠나 행선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다 구름이 바란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대로 처음 길을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유다 진영의 깃발이 그 소속된 부대들을 이끌고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지휘했습니다. 이사갈 지파의 부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통솔했습니다. 스불론 지파의 부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통솔했습니다. 성막이 거두어지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그것을 메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의 깃발이 그 소속된 부대들을 이끌고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지휘했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부대는 스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통솔했습니다. 갓 지파의 부대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통솔했습니다. 그러자 고앗 자손이 거룩한 물품들을 메고 길을 나섰습니다. 성막은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세워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에브라임 진영의 깃발이 그 소속된 부대들을 이끌고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암미옷의 아들 엘리사마가 지휘했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부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통솔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부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통솔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단 진영의 깃발이 그 소속된 부대들을 이끌고 모든 진의 후위 부대로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 지휘했습니다. 아셀 지파의 부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통솔했습니다. 납달리 지파의 부대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통솔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부대별로 행진했습니다. 그때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모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그 장소로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갑시다. 우리가 당신을 잘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가지 않겠네. 나는 내 땅과 내 동족에게로 돌아가겠네. 그러자 모세가 말했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당신은 우리가 어디에서 진을 쳐야 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돼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와 같이 가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을 무엇이든 당신과 나누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여호와의 산을 떠나 3일 길을 나아갔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쉴 곳을 찾아 3일 동안 그들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낮에 그들이 진영을 철수하고 떠날 때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 위에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길을 떠날 때마다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당신 앞에서 당신의 원수들이 흩어지고 당신의 적들이 달아나게 하소서. 그리고 쉴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천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로 돌아오소서. 시편 46편.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이시요 힘이십니다.
고통당할 때 바로 눈앞에 있는 도움이십니다. 그러므로 땅이 없어진다 해도 산들이 바닷속에 빠진다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다 물결이 으르렁거리며 철썩거려도 산들이 끌어올라 흔들린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셀라. 지극히 높으신 분이 계시는 성소를 흐르며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하는 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 안에 계셔서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소동을 일으켜 왕국들이 흔들렸지만 주께서 소리를 높이시니 땅이 녹아버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셀라. 와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그분이 어떻게 땅을 황폐하게 하셨는지를 보십시오. 그분은 땅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활을 부러뜨리시고 창을 두 동강 내시며 병거를 불태우십니다. 차분히 생각해 내가 하나님임을 알라. 내가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고 내가 땅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이십니다. 셀라. 시편 47편. 오 너희 모든 백성들아 손뼉을 치라. 승리의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라.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는 두려운 분이시다. 온 땅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왕이시다. 그분은 사람들을 우리 아래 복종시키시고 저 민족들을 우리 발 아래 두실 것이다. 우리를 위해 유산을 선택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그분이 사랑하시는 야곱의 자랑거리다. 셀라. 기뻐 외치는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 울리는 가운데 올라가셨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 찬양의 시로 노래하라.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옥좌에 앉으셨다. 백성들 가운데 귀족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돼 모여 있구나. 이 땅의 방패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그분은 지극히 높임을 받으셨도다. 아가 8장. 당신이 내 오빠였다면, 내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오빠였다면 내가 밖에서 당신을 만나 입을 맞춰도 아무도 내게 손가락질하지 않을 텐데 내가 당신을 이끌어 나를 가르치신 내 어머니의 집으로 모셔올 텐데 내가 향기로운 포도주를 내 석류주를 당신께 드릴 텐데 그가 왼팔에 나를 눕혀 내 머리를 안으시고 오른팔로 나를 감싸 안아주시네요.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내가 부탁합니다. 그가 원하기 전까지는 내 사랑을 일으키지 말고 깨우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대어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저 여인은 누구인가요?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당신을 깨웠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께서 당신을 가지시고 상고를 겪으며 거기에서 당신을 낳으셨습니다. 나를 당신 마음에 도장처럼 새기고 나를 당신 팔에 도장처럼 새겨두세요. 사랑은 죽음만큼이나 강하고 질투는 무덤만큼이나 잔인해 불꽃처럼 거세게 타오릅니다. 많은 물도 그 사랑의 불을 끌 수 없으며 홍수도 그것을 덮어 끌 수 없습니다. 누군가 자기 모든 재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한다면 그는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린 누이는 아직 젖가슴도 없는데 그녀가 청혼을 받는 날이 되면 우리 누이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요? 그녀가 성벽이라면 그 위에 은망대를 세워줄 텐데 그녀가 문이라면 백향목 판자로 닫아줄 텐데 나는 성벽이며 내 젖가슴은 망대 같으니 그분이 보시기에 만족할 거예요. 솔로몬께서는 발하몬의 포도원을 가지셨는데 가꾸는 자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겨두시고 그들이 열매의 값으로 은 1000세겔을 가져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포도원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솔로몬이여 당신을 위한 1000세겔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가꾸는 사람들을 위한 200세겔이 있습니다. 동산에서 거하는 그대여 친구들이 그대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어요. 내게 그대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내가 사랑하는 분이여 서둘러 오세요. 향기로운 산에 있는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내게로. 히브리서 8장.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존귀하신 분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또한 그분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주께서 세우신 성소와 참된 장막에서 섬기십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물을 드리기 위해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에게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분이 세상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곳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며 그림자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 지시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모형대로 모든 것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은 더 뛰어난 직분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더 나은 약속 위에 세워진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만일 저 첫 언약에 흠이 없었다면 두 번째 언약을 요구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허물을 발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날들이 이를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낼 때 그들과 세운 언약과 같지 않다.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고 그래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것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다.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새길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각각 자기 이웃이나 자기 형제에게 결코 주를 알라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그들 가운데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지게 됩니다. 아멘.